열왕기하 20장 다 찾으셔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손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에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기야가 낯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시기야가 심히 궁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시기에게 이르되 왕의 인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딸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너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려 하셨다가 그 성체물이 아니라. 시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한 징표가 있나이까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시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돌아갈 것이니까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하스의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새롭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도르닥 발라단이 시기야가 병들었다 하며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시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일고의 금은과 흰과 고배로운 기름과 그의 분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아니 모든 것 중에서 시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시기야 왕에게 나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시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시기야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시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의 백성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두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들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신실이 있을 텐데 어찌 아니하리요 하리라. 시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조스기와 수도를 만들어 그를 끌어들인 일은 그가 왕 데리라게 기록이 아니하였느냐. 시기야가 그의 손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범죄치 말라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유다 이스라엘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남유다에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결론으로 바라보면 시드기야가 엄청난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80세 때에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였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을 한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모세는 수가 뿌리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기 나온 히스기야도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주로 죽게 됩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히스기야 여러 일들을 참 많이 행합니다. 자기들을 많이 다 처단을 했고 잘못을 바로 잡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들 죽게 될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이 이제 집을 정리하시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향하여 돌이켜서 기도합니다. 선지를 보니까 제가 죽이게 싶을 시기에 이렇게 찬양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은 거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했죠.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진을 보니까 얘가 그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왕궁을 나가가지고 성읍의 가운데 이르기 전에 그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다시 이야기하라. 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침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시기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다. 10월 더 살 것이다. 지금부터. 그러면서 아스루 왕이 이제 여기를 치울 때 그 사람을 널 풀었다. 바로 이 아스루가 벨로 이제 그 엄청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스루 왕 사내립이었습니다. 그 온통 나라를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점령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이제 침전당할 그런 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스루 왕의 손에서 부활 기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나아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주냐고 그거를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그러면 해 그림자를 지금으로부터 10도 앞으로 가게 하랴 아니면 뒤로 가게 하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앞으로 가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요새 현대 과학자들이 이거를 풉니다. 과학자가 막 이제 이 지구의 그 자전거 공전을 계산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자꾸 이것이 틀리는 겁니다. 자꾸 안 돼. 왜 안 될까라고 따져보다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너무 겁니다.
십도를 뒤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십도를 뒤로다가 계산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도를 뒤로 시간을 물렸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다 그래, 과연 이대로 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앞에서 쭉 물린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스루를 물리시고 그리고 아스루가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스루가 뒤로 후퇴. 자, 그리고서 이제 그때의 바벨론 왕, 다윗의 아들인 바벨론 왕이 부르닥불르더니 히스기야 병거를 딱 하면서 편지하고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우쭐한 마음에 그 사자들을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모든 기강과 그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고 아주 자랑을 막 어마어마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습니다.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준 거야. 그런데 14절에 다시 이사야가 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이세기야가 이세야한테 또 잘을 했다고 그래. 다 얘기죠. 내 풍년에 있는 것 가운데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다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16절에 이세기야 왕이 보사 바벨론으로 이제는 것이 옮겨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뭐가 된다? 환관이 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 후에 이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받아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나게 참 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더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왕의 아들이 없었는데 3년 후에 왕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가 태어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선언하였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일을 다 그리고 몇 살에 죽습니까? 므낫세 왕, 므낫세 12살에 하나님의 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드디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으니 뭘 알겠습니까? 12살이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인 거예요. 그때의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행한 일을 다 보았으니까 하선하게 되겠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아몬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큰 왕이 되었어요. 왜? 아버지의 행을 보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선한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왕이 돼요.
아몬은 22살에 왕이 됐어요.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8살에 왕이 됐던 요시아가 어떻게 해서 악한 왕,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이 아들이 그 유다 왕가 어떤 거였는데 선한 왕이 되어가지고서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왜 안 돌이키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므낫세의 그날 때문에 나의 계획을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현대로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기에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자꾸 지금 따먹고 있어요. 지식이 계속해서 팽배하고 있어요. 이제 5G 시대라 IT가 이제 AI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로봇이 나온다. 알아가면서 인간을 그런 지혜가 지식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남을 불러서 말하죠. 나도마 여기 있는 땅의 모든 동물에 이름을 내가 지어라. 푸시게 힘을 탁탁탁탁 써주고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지식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게 뭐였어요? 염려한 것이 이 지혜를 잘못 쓰면 안 되겠지. 그거를 제어할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발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동산 한가운데 둔 거야. 그걸 먹지 말라. 다른 다 먹어라. 거기에 생명과도 있어. 생명. 그래서 그걸 먹게 돼.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는 사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걸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고 벌거벗은 걸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이 영생을 만들게 돼요. 생명나무의 나무를 화양검을 불러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었고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홍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네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수고해야지만 네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고하는 고통을 줬고, 해산할 때 그 고통을 엄청나게 줬던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화를 지금 이 인간의 사람들이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도 그 징계 가운데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징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시기가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단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의 죄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 되게 변명하잖아요. 변명, 근데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 있어요? 변명하잖아. 이것 변명, 저것 변명, 지금 내 형편을 변명해, 처지를 변명을 해. 그런데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호사는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다 아시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들을 다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그러지 않습니까? 해킹이라는 게 있어요. 해킹. IP 주소만 알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방화벽 같은 거 문제가 없어요.
기술하든지 몇 평 같은 거 알면 그냥 툭 들어가면 뭐 하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벌스를 쓰고 있다. 내가 뭘 하나 다 알고 있어. 보고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이 참고 있어요?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풍일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면은 해결되겠지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까지 주신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안 나아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화장실에 고양이가 오줌을 싸요. 그러면 냄새가 엄청 나요. 그럼 거기를 이제 세제를 풀고 막 닦아가지고 이제 물을 흘리면 냄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세제만 풀고만. 그럼 세제가 안 녹아요. 그대로 있어. 그러면 전혀 작용 안 해요. 그러면 냄새는 냄새대로 다 나고 바닥바닥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고 물에 밥솔로 닦으면 깨끗이 내려가면서 깨끗해지면서 냄새 안 나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분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알고만 있어요. 그 말씀이 좋다는 걸 사람이 참 알아요. 그래서 지인들이 이 성경을 활용을 한답니다. 왜? 지식이 많으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그걸 다 활용을 해. 근데 믿지를 않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을 내가 먹어서 그것이 안에서 작용을 하면 낫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대로 행하면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를 백날천날 나와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지 말아야지 라고 안 해야지만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반복돼요. 우리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또 온갖 잘못을 보고 잘못된 걸 또 행하고 세상의 법에도 3번 이상 똑같은 걸 잘못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 되어가지고 3번 이상 똑같은 걸 행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종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루에 3번씩만 똑같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그걸 뭐라는 거야? 누구한테? 자기 자녀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연적인 평화예요. 땅에는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평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곳곳에 기가 있고 지금 다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이 참된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었는데 아버지 그 선함을 보고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악한 왕, 그렇게 악한 왕이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되어서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발을 돌이키지 않냐고 하고 끌려가고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머나스를 악하게 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에게는 제 의지가 있어요.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머나스는 그거를 잘못행했어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그를 키우면서 좀 혹독하게 키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라 라고 혹독하게 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면서 그 장로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또 아버지보다 더 선하게 행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는 지칭을 했으면 나는 철치치기로 치면서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더 악하게 행동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문하세의 그 동료들이 아마 더 악하게 그를 만들었을 것 같아. 내가 누구와 어울리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예처럼 재밌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걸 합니까?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좋다. 왜 결혼 좋냐?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 믿음을 가지고 그를 구원시키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해서 그걸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집에 갔어요. 전했어요. 안 믿는 친구와 사귀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했어요.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먼지가 다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떠납니까? 잘 안 떠나잖아요. 왜? 혹시 또 미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혹시가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순간 그 죄 때문에 나라가 힘들잖아요. 모세가 한순간 죄 때문에 모세가 적과 그리는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돌이켰어요. 그러면 다시는 잘못한 일에 발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세계같이 용서를 해줬어요. 생명 연장시켜주었어요. 그것이 자기 잘난 것냐?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막 자기가 자랑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행하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 산다. 도구를 쓰임받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해요. 그만한 거예요. 패망의 앞잡이요. 거만은 넘어지죠. 그만한 패망이 선 거예요. 우리 죽어죠. 그만하지 말아야 돼요. 거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자꾸 낮아져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만 바로 서야 돼요.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자꾸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행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분의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가 생명받아요. 그리고 증표까지 주었어. 그런데 한순간 교만함 때문에 넘어졌어. 자신이 그것이 넘어진지도 몰랐어요.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이야,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결산 내가 무엇했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사실이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때려놓고 이제는 제가 자존감하지를 않겠습니다. 다시 돼지가 자기가 누웠던 그 다시 누워서 자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차고 총선 중아 하면서 그 앞에 칭찬만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연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일을 다시는 범하지 않냐고 일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더 일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하지 않고 한순간 그 잘못 때문에 그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받지 않냐고 은연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지 않냐고 늘 내 삶이 주 앞에 겸손하고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인도달라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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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앞에 닮았어요. 오늘의 서서 우리 살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잘못과 범하냐고 가르쳐서 오늘의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앞에 세면할 때에 주님의 그 오라는 그때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